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분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인간이 따먹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 질문 많이 여러분 들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하와 할머니가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신 건 아닙니까? 이 두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까지는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이 땅, 이 천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놀라운 그 일들 다 좋았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강은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지금 이란이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 땅이 기름지다는 거예요. 기름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의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지하는 것들.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먹게 했는데 한 가지만 먹게 하지 않았다. 에덴의 삶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환경이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다스리도록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또 지난주에 서로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여자를 허락하셔서 최초의 가정도 허락하셨다. 이처럼 첫사람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사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요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억눌린 상태에서 상대방과 나와의 교류가 아니에요. 무슨 상태? 자유함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다 결혼하셨잖아요.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억눌림과 뭐 돈 때문에 무슨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내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그 상대방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은 검증된 사랑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와와 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느 성도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와하고 이브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목사님, 성경은 하와라고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뭐 이브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그 하와와 이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가 소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아담의 아내를 하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성경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쉽게, 성경이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서 만든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을 보면 하와라고 하지 않고 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아담의 아내를 이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자, 결론부터 말하면 하와와 이브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하와라는 이름을 쓴 것은 우리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원전을 해석했고 신약은 헬라어 원전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이라는 말과 여성의 어미까지 더해진 말 하와. 따라합시다. 하와. 그런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번역됐어요. 그리스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그래서 그 번역할 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헤우와. 따라서 헤우와. 근데 그게 헬라어 성경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라틴어에서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헤바. 따라서 헤바. 그리고 그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이렇게 자국어로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때 그 영어로 번역했을 때 헤바가 이브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와와 이브는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영어 성경과 서구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이브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브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원래 히브리 원문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하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셨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와와 이브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이제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들께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수준 높은 지구촌 교회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간교한 뱀의 유혹 앞에 직면했다는 사실이에요. 1절 보면 뱀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특출나다는 거예요. 이건 중립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재주를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특출난 선물을 주셨는데 뱀은 자신에게 그 주어진 선물을 악용했다. 그래서 간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뱀이 왜 그렇게 간교하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뱀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사단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단도 피조물이죠. 사단은 성경에 에스겔과 이사야에 나오는데 사단에 대해서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천사의 장, 빛의 천사였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비길 것이야. 교만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쫓겨나죠.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에스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 불의가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겠다고. 이사야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근데 창조주이신 그분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 교만한 사탄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심판하진 않으세요.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사단의 최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뱀으로 들어왔습니까? 그건 적혀 있지 않지만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보면 죄의 유혹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하는 시점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덫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유혹이 어떻게 여러분 앞에 오는지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냥 넌지시 던졌어요.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와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왠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일을 시켜놓는데 왜 저 나무 열매는 다스리지 못하고 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부당한 건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의심이 스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도 이 무슨 유튜브나 무슨 매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위력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찌라시입니다. 그리고 카더라 통신, 뭐뭐 카더라, 뭐뭐 한다고 그러네 이렇게. 자,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찌라시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다가도 심리적으로 야 뭔가 연결되는 듯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불신 이거는 하나님과의 불신, 인간과의 불신, 배우자의 불신,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불신, 또 불평 이런 씨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이 간교함에 따라합시다. 속아서도 안 되고 에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간교한 말을 여러분이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 보초병을 세워야 돼요. 내가 나가는 말이 나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 조심 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말 조심 하십시다.
이런 간교함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이런 간교한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자, 그런데 뱀의 이 말에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걸려들었다. 걸려들었어요.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과 이 하와의 대답에는 조금 다르죠. 자, 하나님 말씀에 이 하와는 더하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죠. 만지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말한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한 원망과 항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틈을 줍니다. 처음에 하와에게 틈을 주니까 이런 왜곡된 결과가 나온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편의 위주에 따라 생각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하와의 대답을 듣자 뱀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처음에는 뱀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한 단계가 더 나아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단정적인 단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시더냐? 라고 하다가 이제는 하리라? 이렇게 단계가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조금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탁 포착하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정적인 말을 날립니다. 이 말은 하와에게 엄청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말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두 번째,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혹.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이 유혹이. 여러분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오랫동안 살고 싶은 거예요. 진시황처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보장을 요구받고 싶어 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나오면 솔깃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특별히 최첨단 인간 복제 기술이 발달했어요. 사람을 복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장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장기를 꺼내 가지고 복제된 그 장기를 다시 끼워.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유혹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과열 경쟁을 합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엊그제 유치원에서 곱하기, 나누기, 분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과열 경쟁을 하죠?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70년대, 80년대, 특별히 80년대 대학 다닐 때 사람들은 재벌 기업을 오적이라고 재벌을 해체하라고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모하던 사람이 졸업할 때는 다들 해체하라는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어요. 엄청난 모순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모순이지만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 대기업이 자신의 미래를 더 잘 보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라 이 유혹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정말 큰 유혹, 엄청난 유혹이라는 것. 그거를 사단이 하와에게 건넨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은 따라하세요. 눈이 밝아진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 유혹은,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래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기업이 이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 쫙 빨리 알아내서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실 지식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좋다고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바른 심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교한 뱀, 재주가 있는 뱀, 중립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간교함, 재주를 주었어요. 특출난 재주를 선물로 줬는데 뱀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간교하게 된 것입니다. 뱀의 영리함이 나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눈이 밝아진다는 것, 어떤 것을 다 파악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야. 여러분, 사단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더 높아지려는 욕구, 더 높아지려는 교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게 돼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사람에게도 똑같이 교만함을 주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에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자 아시죠? 하갈. 누구죠? 하갈. 목사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 하갈이 처음에 종으로 있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라를 박대합니다. 그러다 결국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은 겸손하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없어서 겸손한 척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작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력이 있고 명예를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자신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여요.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가 움직여요. 그러면 얼마나 큰 유혹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을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은 그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돈, 지식,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셨음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의 유혹도 동일하고 죄의 근원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뭐가? 죄가. 어떤 유혹으로? 야, 죽지 않아. 야, 눈이 밝아져. 야,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인간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면 하이에나나 이런 들개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슴이나 이런 소를 공격할 때 어디 공격하는지 아세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다리라든지 그 뒷꼬리라든지 이런 데 아주 연약한 데를 먼저 그냥 공격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잘 알까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죄의 지시에 따름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자,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 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달리 보였다는 것. 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라하세요. 달라 보였다. 뱀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달라 보였다는. 여러분, 이 나무는 사실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늘 지나가다가 보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항상 볼 때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튼 겁니다.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욕망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욕망이 내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눈이 밝아지고 싶었는데 잘못된 욕망으로 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된 눈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러운, 보암직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사단이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그렇죠?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네? 내 앞에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내 앞에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 눈으로 보인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사람들이 너를 다 추앙할 거야. 이 세 가지의 시험.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 오늘날 광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광고? 한번 보기만 하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듭니다. 나도 저것을 가져야만 저 사람처럼 예뻐지고 나도 저것을 가져야만 저 사람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따라합시다. 눈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눈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24시간 눈 뜨고 있는데 그 눈 뜨는 그 뜬 눈으로 뭘 보는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네 눈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TV나 뭐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여성을 바라볼 때 내가 뭘 보고 있는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유혹에 덧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의 종류.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타락은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프로세스. 자, 사단이 여러분에게 불신의 씨를 심어줍니다.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아, 목사가 왜 이래? 저 권사가 저 왜 이러지? 불신의 씨를 심어줍니다. 근데 그것에 반응하잖아요.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잃은 시력으로 보게 되면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어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 유혹, 불순종, 이 과정 중간에서 끊으셔야 합니다. 끊을 기회를 주셨을 때 끊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걸려들면 좀처럼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사단에게는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근데 잘 보세요. 속이는 자입니다. deceit. 속이는 것. 그래서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요. 유혹으로 해서 끌어들였다가 이리저리 써먹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죠? 나중에 내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올림픽 끝났는데 양궁 보세요. 둥그란 관역에 활을 쏩니다. 쉬, 가운데 땅 10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인간이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죠? 여러분, 오늘 핵심이에요. 졸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따라하세요. 이 거룩은 확인되지 않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거룩인지 확인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한 학기 공부를 마쳤어요. 한 학기 공부를 마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그 학생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끝났잖아요. 모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어떻게 4년간 열심히 훈련합니다. 경기에 나가면 승리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라는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시합에 나가서 경기를 해봐야 그 사람의 실력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인간이 시험을 이겨낸 거룩, 확인된 거룩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계속적인 유혹 앞에서도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그랬다면 더욱 강력한 거룩한 인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 검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의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 죄의 유혹은 지금 너무나 충만해져 있어요, 세상에.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앙이 검증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시험 뜨거운 곳에서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하면 안 돼요? 눈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범죄한 인간은 숨었고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뱀 얘기처럼. 그러나 이 밝음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는데 사단의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범죄한 이후에는 여러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꺼풀에 뭔가 씌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인간은 죄가 들어가니까 따라하세요. 피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피하고 숨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피하고 숨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루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인간이 복되게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서서히 고갈되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 비참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돈으로 채우고 성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려고 그렇게 채워보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 왜 찾으셨어요? 범죄한 인간을 이야기해보자. 회복해보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이 녀석 어디 갔어? 당장 잡아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다 줬는데 야, 그 말 하나 못 지켜? 선악과 먹는 거? 아마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진짜 속내가 뭐죠? 따라합시다. 이야기하자. 그런데 아담은 그때까지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 하지 않죠. 부끄러워 숨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말은 뭐죠? 누가 벗은 거 부끄럽다고 말해줬어?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먹은 거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야 아담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하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때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야, 너 그 죄가 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니? 야, 무엇이 문제였니? 대화하고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잘못된 길 걷고 있는 사람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계속 피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나타난 증세에 대하여만 말합니다. 아담 보세요. 아예 아내가 주어서 먹었을 뿐인데요. 하와 보세요. 아,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런 말만 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죄성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고 핑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그걸 해결할지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을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제가 원인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셔. 그랬구나. 여러분 자녀들 잘못했을 때 그 자녀가 먼저 와서 아빠, 엄마,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죠? 그거는 민법,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너 5년 징역 가야 돼.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이 죄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죄의 잘못된 시각, 죄의 강력한 끈, 그것을 우리를 꾹 잡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그 죄의 사슬을 자신의 몸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너무 힘드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상세하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그 은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